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5장을 읽어가면서 있는데요. 이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들 수 있는 생각은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면 일방적으로 이혼해서 부부 관계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이혼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와 폭력으로 아내가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비하는 그런 공동체의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아가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 가정 공동체가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기 이전에 가정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내용을 보면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자 또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길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정말 혼이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혼내고 싶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끝에는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무죄할 경우, 만약에 무죄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면 우리는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정결함을 입으면, 의로움을 입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작든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